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고 있는 한 일반 서적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에서 공부한 의사분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분은요, 지금 현대까지도 정신분석학에서 로고스 테라피라는 그런 정신분석학파를 창시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2차 대전이 한창일 때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마치 도살장과 같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의사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인간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이 수용소에서 변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처음에 수용소에 도착하게 되면은 사정없는 그러한 고통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은 무사한가, 가족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 때문에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소진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심한 혐오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혐오스럽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다 혐오스러운 단계가 되고요. 마지막에 저는 이 마지막 정신 상태가 참 제 마음속에 깊이 있게 와닿았는데요. 마지막 정신 상태는 무감각의 마음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마음 상태요? 무감각.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아무런 것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은 하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수용소에서 12살짜리 소년이 아마 발에 동상이 걸렸는지 그 살이 다 새까맣게 썩어져 들어가는데, 의사가 집게로 시커멓게 썩은 살을 하나씩 끄집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용소에 갇힌 그들은요, 어떠한 마음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포도 안 느끼고 그렇다고 불쌍한 마음도 못 느낀 채 무감각의 마음 상태로 있었노라고 이 프랭클은 증언을 남깁니다. 무감각의 상태. 어쩌면 우리 사회도 이런 무감각의 상태가 만연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죽어나가는 시체에 무관심했던 그런 수용소의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들도 먹고 살기 너무나 급급해서 바로 우리 이웃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우리 이웃이 고통이 하는데도, 심지어 바로 내 밑집에서 죽은 시체가 수개월 동안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관심한 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회에 눈물과 고통과 피 흘림과 방황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 무관심의 마음을 은밀하게 저부터도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모임이, 주일날 모이는 이 대그룹의 모임과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모이는 사랑방 모임, 혹은 우리의 혈연관계로 뭉쳐져 있는 우리의 가족이 과연 이 세상에 대안을 혹은 소망을 제시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교회 갔더니 너희는 우리의 죽음의 수용소와 같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구나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수신자들도 수많은 고난 속에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가난, 경제적인 학대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극심할수록 주님의 재림이 없자 이 히브리서를 서신서를 받았던 이분들은 믿음을 포기한 채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배교자도, 그리고 교회를 등장하지 않은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당시 교회 모임에 격려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모임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교회 모임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의 대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담력이라는 단어는요, 법적인 권한을 의미합니다. 즉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며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기쁨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성소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지성소를 뜻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응답받는 장소가 이 성소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소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깊은 위로를 경험합니다.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오직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본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벌벌 떨며 두려움으로 성소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법적인 권한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치 선교사님이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에 수년 동안 비자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비자가 떨어져서 자신의 여권에 들어와도 좋습니다. 도장이 찍혀서 그 여권을 들고 공항에 들어가 기쁨으로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법적인 권한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두꺼운 커튼을 뜻합니다. 즉 이 커튼은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금령의 커튼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 주님은 친히 자신이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하시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인생의 질고 인생의 모든 눈물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실 때에 그 순간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실 때에 성소가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즉 모든 죄가 용서받는 순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진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 선포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히브리서 저자가 선포하였듯이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살아있는 생명의 길이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친히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니다. 전 이 부분을 대할 때마다 고등학교 시절에 들었던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한번 여러분 아시는 분 한번 저와 함께 불러보시겠습니까?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보십시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주님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한 주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은 외면하실 거야. 나 같은 자는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이런 깊은 절망감 속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한 주간 동안 마치 죽음의 수용소와 같이 외로움과 적막감 속에 하나님도 내게는 무관심할 거야 라고 눈물 흘리며 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들어오라 나의 아들아, 들어오라 나의 딸아,
내가 이미 너의 죄를 용서했고 내가 너에게 나의 임재를 선물로 주겠노라.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회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모임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룩함과 사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로 거룩함과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굳게 믿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빛이 나의 양심과 나의 행실을 비춥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배우자에게조차 숨겼던 더러운 마음들이 다 드러납니다. 불평과 미움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음란과 더러운 정욕의 마음이 모두 드러나죠. 그때에 우리는 주저합니다. 주님, 전 주님의 거룩의 존전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뒤로 물러가게 되죠.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뒤로 물러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사야라는 분이십니다. 이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을 때에 두려워하며 다음과 같이 숨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주님은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그 절규하는 이사야의 입술에 대셨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 죄를 하나님은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가 그동안은 지었던 죄, 그리고 그의 죄의 결과들이 용서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혀도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의 혀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양심의 죄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마저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정결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즉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서 말한 몸이라 하면요, 우리의 행실을 뜻합니다. 행실. 즉 우리 주님은 우리 내면에 드러난 이 더러운 양심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우리의 더러운 행실을 버리기로 철저하게 결단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내면과 행실을 거룩으로 바꾸어가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죄들은 쉽게 끊고 거룩의 행실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떠한 죄들은 우리 인격과 악한 습관과 너무나도 강하게 결합이 되어서 쉽게 끊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과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거룩함과 사귀기로 부름받은 우리의 성도님들이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기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어떤 죄들은요, 중독처럼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중독에 매여 계신 성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독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언제까지 지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의 그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싸우십시오.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금식하십시오. 모든 중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행실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어떤 죄는 쉽게 끊었는데요, 어떤 죄들은 여간해서 잘 극복이 안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 감자인가요, 고구마인가요? 하나 키면 또 나오고 하나 키면 또 나오고. 고구마예요, 감자예요? 감자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표면 안에 드러난 죄를 회개하고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밑바닥에 또 다른 죄가 있고요, 다시 그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니 그 밑바닥에 또 다른 죄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 죄의 시작이, 그 죄의 시원점이 조상에 유전된 망령된 행실인 것처럼 나의 인격 저 밑바닥에서부터 나를 괴롭히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사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지요. 그때에 저는 참으로 많은 고난 속에, 고민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요, 유다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있었을 때에 이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큰 용기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유다서, 여러분 유다서는 성경에 있는지 아십니까? 잘 안 보이는 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인데요, 유다서 24절과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보면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는데 어디 앞에 서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아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저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쓰고요. 왜 기쁨으로 서냐면 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누굽니까? 접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을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에,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성소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 말씀을 보고 주님이 완성하도록 내게 힘써 주시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제 결심 약화될 때 있고 제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 무뎌질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함 앞에서도 그 빛 앞에서도 흠이 없게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작년보다 올해가 예수님을 더 닮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이 거룩을 가질 수가 없지요. 거룩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거룩한 양심과 거룩한 행실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교회 모임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성도의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살리는 성도의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사귐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서로를 세심하고 관심 있게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옆에 지체가 예수님의 피를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연 이 지체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이미 성소에 휘장이 열렸는데 저 이 밖에 그 뜰만을 보는 얼굴로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가 정말 죄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지, 숨겨둔 죄는 없는지, 위장하고 있는 아닌지 물어보고 살펴보아서 함께 힘껏 거룩을 이루어가도록 격려하라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자세하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자극시키다, 박차를 가하게 하다, 혹은 화내도록 격발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옆에 성도들을 돌아보아서 그분들이 사랑과 선행을 마치 화산에 있는 그 용암이 뿜어져 나오기까지 뿜어낼 수 있도록 돌보라는 것이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나 홀로 이 자리에 나는 고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고상하게 사라지시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고상하게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그냥 고상하게 사시다가 고상하게 그냥 천국에 간신히 갈까 말까이겠죠. 성경은 우리 홀로 절대로 이 거룩의 과제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홀로 이 과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대구로 모였고 또한 주중에 사랑방으로 흩어져서 함께 교제를 하죠. 서로 돌아봅니다. 내 부족한 걸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노라고 언약하여 주셨지요. 만약 나 홀로 주 앞에 나간다 한들 주님이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곁에 없다면, 혹은 내가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또 다른 두세 사람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린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죽음의 수용소처럼 무감각하게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저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사라지시는 분들, 아무도 내게 관심 없어라고 단정하시면서 주변에는 많은 기도 소리들을 외면한 채 홀로 사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랑방 섬기미들을 세워 하나님 앞에 바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한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라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홀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 마음의 고민들을 함께 나눌 두세 사람을 찾으십시오. 교육자들 찾아가셔서 목사님 제가 어느 사랑방이요 들어서 까먹었습니다.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랑방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예수 피 의지하며 지성소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가서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룩의 행실들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선행을 나눌 때에 우리 교회 모임은 이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세상의 소망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덕주 교수가 지은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요, 그 당시 구한말 참 나라가 어지러웠을 때에 얼마나 우리 조선의 소망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1900년도에 강화도에 종순일이라는 부작교인이 있었습니다. 강화도. 혹시 우리 가운데 강화도가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강화도? 종순일 씨. 이분은요, 부자셨습니다. 자린고비셨고 탐욕이 많았겠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분에게 빚을 안 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을에서 꽤나 큰 소리 치며 다니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예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왕에게 가서 나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왕이 치근히 여겨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탕감을 받은 이 자가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금액의 빚진 자를 만나서 목을 잡고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분노하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크게 혼내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를 이 종순일 씨가 읽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자기에게 돈 빌려간 모든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이고, 저 영감이 또 얼마나 또 많은 또 이자를 물라고 했을까.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읽었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의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오. 나는 이래서 천국 못 갈 것 같소.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그리고는 모든 그 탕감 문서를 찢어서 마을 주민 앞에 불태워버립니다. 이 마을 주민들이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저 영감이 예수님 만나더니 완전히 변했다고. 그 예수가 누구이냐?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1900년 강화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관찰한 한 신문이 신문 기사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옛날 말투여서요 제가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탕감하여 줌을 입은 자들이 크게 감동하여 영화를 하나님께 찬송하고 서로 공론하되 세상 사람이 없는 빚도 있다 하고 빼앗는 자들이 있거늘 예수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빌려 남에게 적선하니 참 거룩한 일이라. 그 당시에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은 세상에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울 홍성교회를 주님 55년 전에 세워주셨고 또 방금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수많은 우리 앞선 목사님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께서 그렇게 피 흘리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모여서 은혜 받고 감동받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은혜 받고 또 사랑방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 훈련을 받아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세상에 나아가 무감각한 이 세상에서 울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들의 두려움을 예수의 복음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되기 위하여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거룩의 수준을 이루어가는 것,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야말로 빛과 소금이라고 칭찬과 명성을 받는 것, 우리 한국의 초대 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칭찬을 우리가 재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간신문의 제1면에 우리 홍성교회가 이러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홍성교회가 이러한 희생을 했습니다라는 그 기사가 나는 날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사랑방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내일부터 모이는 특별 새벽교회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천국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칭찬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도 다시 재현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시간 헌신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우리 세상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직장에서 소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가정에서 소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저 죄 문제를 짊어지셨으며 인생의 모든 질고를 대신 담당하셨나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가운데에 의와 거룩이 되어주신 주여,
우리의 교회가, 사랑방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감각한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죽음의 수용소에 갇힌 절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귀한 사랑방 안에서 죽음의 수용소가 생명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치 죽음의 수용소에 갇힌 것처럼 무감각한 이 세상 속에 깊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자신의 심장 위에 양손을 얹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수용소는 지금 이 세상과도 똑같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저 언론에 있는 수많은 피 흘림과 절규의 그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우리는 갇혀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갇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런데 우리도 세상에 무감각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무감각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용서 좀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끝없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나 홀로 외롭다고 하는 그분이 사실은 우리 주님의 그 옆에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할 지체를 선물로 주심을 깨닫고 우리 이 세상의 죽음의 수용소가 생명의 사랑방이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 죽음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 외로움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특별 새벽기도의 기호원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